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올라와 있는 세 구절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와 함께한 천사들이 용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 용과 그와 함께한 전쟁을 벌였는데 그들은 적수가 되지 못했고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큰 용이 쫓겨났습니다. 그 용은 옛 뱀이었는데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도 불리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 용이 땅으로 내쫓기니 그와 함께한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탄의 정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심 주제들을 한 가지씩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또 정리를 하는 그런 일정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셔야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 물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셔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적, 원수, 우리를 속이는 자, 마귀가 사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그 선한 싸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낼 수가 있어요. 적을 알아야 싸움이 되죠. 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사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잘 대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이 이름들을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이름들은 사탄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다 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가? 창조주 여호와의 피조물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은 아마 하늘에서 태초 이전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 이전에 영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 이 천사들이 창조가 된 것 같아요. 그 영역은 우리가 신비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인간의 연구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는 신의 영역이고 신비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뿐이에요. 성경에서는 창조주 여호와의 피조물들인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창조주 여호와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고 또 교만하고 타락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 그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다. 그런 내용을 알려주세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탄의 본분 하늘 아버지와 창조주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고 창조주와 자연계의 관계를 깨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는 그런 속이는 역할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 사탄나스 이런 단어에 이 히브리 단어에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적대자, 원수, 비난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이 사탄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도다. 사탄이에요. 사탄의 이스라엘 유대인들 전체를 향해서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이다.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다. 이런 어마무시한 선언을 해 주셨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느니라. 말씀이 그 속에 전혀 있지 않다. 말씀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귀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귀가 말하는 것마다 그러니까 거짓일 수밖에 없죠.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라. 마귀의, 사탄의 본성 자체가 거짓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니라.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그런 자다.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태초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까지 이 땅에 들어와서 사탄이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을 합니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탄이 처음 활동 개시하는 장면이 어디에서 보도가 되느냐? 창세기에서부터 보도가 됩니다. 창세기 3장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그 뱀, 계시록 12장에서는 그것을 옛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옛뱀이 바로 사탄이었다.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사탄이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욥기를 보면은 다른 여러 장면들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장면에서 사탄이 다 맹활약을 한 결과물로 우리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이지만은 특별히 사탄의 움직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보도는 욥기 1장 1절에서 사탄이 등장합니다. 욥기 1장을 보면은 여호와의 보좌 앞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서 욥을 비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때 사탄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그분은 선지자요, 영적으로 깊은 분이세요.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삶 전체가 고백이 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에게도 사탄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구나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가고 전국이 안정이 되고 국가가 부흥하는 이런 시점에 도달했을 때에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글쎄요, 뿌듯함, 자신감, 그래도 이제는 한번 우리 나라가 어느 정도나 강성하게 됐는지, 어느 정도나 부흥하게 됐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통치자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내용을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런 생각을 먹게 된 것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구약 성경 전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단이 활동한 내용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사탄이라는 그런 정체를 특히 드러내서 보도하는 이런 몇 가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단이 활동한 내용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셀 수 없이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내 단 한순간도 사탄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려고 하신 인류 구원의 구원 사역, 대속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분주하게 활동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인데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태복음에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다. 호칭은 다르지만은 그 사탄이 그 마귀고 그 마귀가 그 사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시험을 받으신 내용까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 3가지 내용이 유혹으로 예수님과 진검승부를 벌리는 그런 장면이 보도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1장 13절의 본문에 따르면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받으신 그 시험을 멋지게 물리치신 이후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표현을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사람이 들짐승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사람이 들짐승을 만나게 되면 그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 먹이를 얻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 사람이 나타나면 들짐승들이 얼씨구나 하고 낼름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야수들, 맹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와일드 비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야수들이요. 글쎄요, 거기 어떤 그런 맹수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그 맹수들과 함께 있었다. 요 장면이 어디를 연상시키는가? 사람이 맹수들과 편안하게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곳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런 삶이 인류에게 회복될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사단은 시작부터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까지 들어가서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무진애를 썼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사탄이 정체를 또 드러냅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서도 많은 일들을 사탄이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사탄이라는 호칭으로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드러내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야단을 칩니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궁극의 목적, 그것을 드디어 밝히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공개를 하시는데 그 장면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길을, 인류 구속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영광, 이거 어떻게 감당하랴? 반응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탄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지어다. 사실은 좀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 내용은 무슨 말씀합니까? never, never라는 건요, 천만의 말씀. 이 일이 그대에게 일어나지 않을지어다. 이거는 진짜 뭐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요, 야단치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어다, 간음하지 말지어다 하는 것처럼요, 이 일이 그대에게 일어나지 말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몸을 돌리시고, 그 얘기는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보시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등을 돌리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셨어요. 근데 베드로 얼굴을 보지 않으신 거예요. 베드로를 야단치셨다기보다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을 야단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사탄이 베드로의 입을 사용하셔서 베드로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베드로에게 다른 말을 하도록 충동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너는 내게 걸림돌이도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도다. 사탄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일으켰나요? 무슨 생각을 가지게 했나요?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물론 그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자, 배신하자,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아주 그럴듯한 생각을 넣어주신 거예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싸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대와 한판 붙어주셔야 2판 4판 독립을 이루든 뭐 박살 나든 뭔가 결단이 날 건데, 도대체 이분이 움직이질 않으시니까 움직일 기회를 한번 만들자, 억지로라도 한판 붙는 장면을 연출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생각은 모든 제자들 속에 다 들어있었던 생각 아닌가. 그 시대에 젊은이들이라면 그런 열망, 민족 독립의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갔어요. 유다가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러면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부딪히셔야 되잖아요. 승리를 하려면 싸워야 되는데 싸움 판을 한번 벌려보자, 이런 것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구나. 이 세상 지혜로, 이 세상 판단으로, 이 세상 그런 경험으로, 전략으로 이렇게 일을 꾸며가는 이 일은,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버지의 길이 아니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 또 예수님을 왜 팔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까지도 다 집어넣어 줘서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일을 사탄이 했구나.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사탄이 막아서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에 들어가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아섰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어요. 구해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을 쫓아내 주셨는데, 유다에게 들어갈 때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유도 우리는 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늘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이러쿵저러쿵 감히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탄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탄은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아이고 내 일은 다 끝났구나, 망했구나, 이제 우리 일은 접자, 이게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맹렬하게 격렬하게 공격을 해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현장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화가 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성도들 위해서 쓰시라고 베드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는데요, 50% 가져온들 누가 뭘 합니까? 전 재산을 다 갖다가 헌금을 했으면은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10%만 땅 판값에 10%만 가져다가 헌금을 해도 그거 훌륭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공동 소유로 해서 서로 구제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 땅을 팔았어요. 제가 10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으면 그것도 칭찬받을 일인데 다 땅판값 전부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글쎄요, 어떤 심리로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가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인간적인 생각이 끼어든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에겐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님께 속인 죄, 사탄은 속이는 자, 그 생각을 아나니아에게 넣어준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의의 일꾼인 것처럼, 정의로운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모양은 보이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그 심령 속에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에덴 동산에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목적은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끊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받지 못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을 이겨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게, 결국은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이 일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뿌려진 길가에 있는 사람, 또는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다. 길가에 해당되는 사람이 뭐냐?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길에 말씀이 뿌려지는데요, 뿌려지는 길에 서 있지 않고 그 옆에 가서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드고라는 청년이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위층에서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죽었던 청년 유드고를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아니, 사도 바울 사도께서 설교하시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창가에 앉았다가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초대교회도 있었는데,
이문장 목사 설교 들으면서 주무시는 거는 그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요, 찬양 부를 때까지 멀쩡해요. 뭐 기도하실 때 뭐 찬양 부르고요, 광고 할 때, 그리고 특선 할 때까지는 멀쩡해요. 봉헌할 때까지도 괜찮았어요. 본문을 읽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정신이 혼미해지고, 예? 제정신 차리면은 차릴 때쯤 되면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그 사이는, 예? 이게 필름이 끊기는, 이거 왜 이런가? 그런 현상에 대해서요, 목사님들 가운데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설교 시간이라도 푹 주무시고 피로 회복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실상은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도 도대체 말씀을 들었는데 뭔 말씀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글쎄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기억이 왜 이렇게 안 나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력이 나쁘신 게 아니고요, 머리가 나쁘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뺏는 것이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사탄의 정체를 지목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탄이 넣어주는, 사탄이 분주하게 맹렬하게 활동하면서 우리에게 넣어주는 여러 생각들,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또 사탄의 생각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끌려가기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지금 싸우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데, 전쟁하고 있는지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면 그 승부는 벌써 끝난 거 아닙니까? 무기를 다 내려놓고 사탄은 이렇게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지금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방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깨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사탄의 정체가 뭔지를 알고 사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있어요. 사탄을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믿음 안에 굳건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으려면요,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탄의 계략을 알고 살았어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세요.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탄의 계략을 알았어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몇 가지 본문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또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상황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이런 감정들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이 다 속임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런 사탄의 활동들을 우리가 넉놓고 그냥 공격을 다 당하는 그 불화살에 다 맞고 쓰러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어떤 사단의 공격이라도, 사단의 불화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불화살에 대한 번역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거를 needle, 바늘로 번역하는 성경이 있고요, 어떤 성경에서는 dart, 다트 있잖아요. 아이들 다트 던져서 맞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다트로 번역하는 것도 있고, 어떤 성경에는 arrow, 그야말로 화살, 우리말 성경에 불화살로 번역한 것처럼 arrow로 번역하는 성경이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 미사일로 번역해요. 그러니 사단의 이 공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이 충격이 바늘처럼 살짝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살짝 걱정, 살짝 부정적인 거, 또는 미사일처럼요 아주 강력한 근심, 강력한 두려움, 이런 것으로 우리의 가슴을 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뭐 도깨비가 나타나는 것처럼요, 나 도깨비다, 나 사탄이다, 이렇게 그냥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 정의의 사도처럼, 의의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는데,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속에 정말 맞는 생각 같아요. 맞는 생각 같아요.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지만은, 아니 배가 침몰해서 지금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됐어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된 거 안 돌아봅니까? 주무시라고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책망받았어요. 그 얘기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아니면, 이거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었구나. 그 계략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우리가 겪잖아요. 그 상황 안에서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 이 생각이 성령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쳤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민족의 소망이었었어요. 청년 학도의 입장에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무슨 목적으로 따라다녔나요? 이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이루시나 보다. 이 소망 가지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분 따라서 목숨까지도 다 바치겠습니다. 그 열망으로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승천하기 직전, 그때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에 그때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때까지도 그들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 그거를 염원했단 말이에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청년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 하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올라가시면 안 되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란 것을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라는 그런 대의명분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었다. 그거는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 상황에서 갖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믿음의 생각이라면 그런 생각을 안 가질 것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가나안에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 내용을 들었을 때, 우리는 죽는구나, 그 생각, 그건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거야. 이런 생각, 이 생각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각이고,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그러면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생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밤새 통곡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 사탄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이, 이 소리가, 이 음성이, 이 생각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하시고, 우리도 압니다.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깊이를 다 갖추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계략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저를 따라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근데 이거를요 남편한테 하면 안 되고요, 아내한테 하면 안 되고, 자녀들한테 하면 안 되고, 엄마 아빠한테 하면 안 되고, 내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나를 향해서, 내 속에 있는 그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외칠 때에, 그때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 사탄 3번의 유혹이 실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의 권능으로 선포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그 말만 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선포만 하시면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갑니다. 아시아를 가려고, 선교여행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마게도냐 환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셨으면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준비해 주셔야 되잖아요. 맞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 준비도 안 해주셨어요. 나보고 여기 왜 오라고 하셨지? 오라고 하신 거 맞나? 내가 뭐 헛개비를 봤나? 소리를 잘못 들었나? 뭐 온갖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셔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만나게 하시는 루디아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빌립보에서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느 집의 여종이었는데요, 그 신통력을 가지고 그 집 주인에게 많은 재물을 가져다 주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멋있는 말 같아요. 근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귀신에게 허락된 역할이 아니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역할은 영광스러운 역할인데 귀신이 그런 얘기하는 그거는 허락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크게 말씀하신 것도 아닐 것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사탄을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이 그 즉시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탄을 대적하시고요, 이 생각을 나한테 넣어주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게서 나가라. 그리고 이런 생각을 나한테 넣어주는 그런 사탄아 내게서 나가라. 사탄이 활동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확인하고
사탄에게 명령할 때 사탄은 그 자리에서 나가고 우리 심령 속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70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조차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치는 것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사탄은 하늘로부터 떨어졌고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 공로로 인하여 사탄의 세력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내용을 읽습니다. 미가엘과 그와 함께한 천사들이 용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 용과 그와 함께한 천사들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들은 적수가 되지 못했고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큰 용이 쫓겨났습니다. 그 용은 옛 뱀이었는데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도 불리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 용이 땅으로 내쫓기니 그와 함께한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서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권세가 주어졌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서 우리가 다 사탄의 어떤 공격이라도 바늘 같은 공격이라도 미사일 같은 공격이라도 우리가 다 막아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사탄을 무찌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그 요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의 선자로 사탄아 물러가라 한 말씀을 하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한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에게서 사탄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다시 굳게 세워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시고요, 사탄을 대적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드리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